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장이고 이번 주에 로마서 4장입니다. 3장까지의 내용은 저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의입니다. 그것은 은혜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고 의롭게 된다는 믿음의 원리를 지난 3장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얻는다 또는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두 명의 아주 영향력 있는 구약의 인물 두 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국부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그리고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왕이고 가장 아끼시는 왕이고 다윗의 이름 때문에 그 유다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들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그리고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어요. 즉,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을 가진 것인데 사실은 오늘 제목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에 더 보충할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에 대해서 오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강조하면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꺼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그가 발견하고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뭔가요? 정답은 너무 쉬워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신앙인이라고 해요. 신앙인. 신앙인은 무엇인가를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신학으로 사상이나 교리 같은 걸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사상이나 교리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혹시 사라지셨나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통해서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지만 진짜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거든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교리로 다가오면 안 되고 뭘로 다가온다? 그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나 모든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해되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분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를 믿는다고요?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3절 말씀에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을 의로 여겨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라고 창세기 15장의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그 5대 그 문명의 발생지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교차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갈대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갈대아 지방이라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을 갈대아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아 지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떠난 나이가 75세였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거 믿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런데 약속되었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딱 갔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갈 때도 집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차 있으면 황당하잖아요. 그 땅에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삐짓고 살고 있었는데 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 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나 꽃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그 길을 순종하여 가지만 언제나 그 길이 완벽하게 비어져 있고 완벽하게 풍성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 길이 맞는가? 하나님의 선택이 맞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가? 라고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순간들, 그 순간들을 창세기 15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아주 분명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좋죠. 약속이 근데 무색하게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속자를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주려고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오직 너의 몸에서 나올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렇게 나가세요.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너무나 그 멋진 시청각 교육이에요. 별을 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한번 그 말씀을 직접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시작.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별을 보게 할 때는 왜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별밖에 없으니까 별을 보여주셨겠죠. 근데 이제 별을 셀 수 있나요? 별을 셀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투를 잘 보십시오. 너가 과연 셀 수 있겠냐? 내가 만든 피조 세계를 너의 육신의 눈으로 다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만든 계획을 너의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 내 자손도 셀 수 없게 만드는 것쯤은 나에게는 일이 아니야. 나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다 셀 수 없는 별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가 보느냐? 너의 눈으로 별도 셀 수 없는데 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확실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늘 의심합니다. 현실로 볼 때는 아들도 없잖아요. 어떻게 내 육신에서 그런 자손이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아브라함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의 의심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8절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줄 믿어요. 그러나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는 예배 끝나고 물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3년 된 암소를 준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암염소도 준비하라고 하시고 산 비둘기와 새끼 집 비둘기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 제물을, 이게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 제물을 반으로 쪼개라. 물론 비둘기는 작아서 쪼개지 않습니다. 여러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갈라가지고 피가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신다는 언약이에요.
짐승을 쪼개놓고 피가 고여 있으니까 이제 하늘에서는 솔개들이 내려옵니다. 솔개들을 쫓아내요, 아브라함이.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왜 하나님은 또 기다리게 하시나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 번에 결심하시고 말씀하시면 한 번에 좀 하시지, 또 쪼개라 하고 다 쪼개놨는데 하늘에서 이 피냄새를 맡고 솔개들이 내려오는 것을 허이 이거 할 때 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시나? 허이 그리고 나서 날이 어두워집니다. 또다시 밤이 돼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깜깜해지자 아브라함이 꼬박꼬박 졸기 시작하고, 또 졸다가 갑자기 들짐승들이 울었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좌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고, 꼭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실지를 의심하는 저의 모습과 같더라고요. 그런데 몹시 두려워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해가 지고 어두움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로 그 사이를 확 지나가시면서 재물을 태우십니다. 이 장면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냐면 이거 횃불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나가신다고, 그리고 이 재물을 태우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이 변치 않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둘이 엄청나게 강력한 약속을 하려면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와의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내가 이 약속에 대하여 신실할 거야. 내가 이 약속을 절대 변하지 않게 신실하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경에서는 그토록 유명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약속이긴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에요? 그냥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약속이다. 여러분,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이 사건 전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의심할 만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돌을 변하게 해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십시오, 떡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공급을 차단하고 너 스스로 생존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끊고 너 스스로 살아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상태라고요. 이런 의심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거나 어려운 적들을 만나게 된 이유도 하나님과 대화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의심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언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대화, 의심을 여러분 마음껏 하셔서 우리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다음에 하신 이 생생한 내용이 우리에겐 더 은혜가 돼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 후 내 자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12지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12지파가 되기도 전에 그 지파들이 고센 땅으로 가서 민족을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또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그 민족에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민족의 앞길과 앞날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도 완벽하시잖아요. 지식에 있어서도 완벽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일의 경제 상황, 내일의 정치 상황, 내일의 어떤 민생, 이런 것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우리 인생이 펴질 거라는 것은 다 알고, 불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내일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기업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까지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걱정할 게 없겠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래까지 아세요. 사탄, 어둠의 영들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고 나는 그 괴롭힌 민족들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 자손들은 거기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나올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미리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을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겐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일에 대한 품삯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품삯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얻어지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일해서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결코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뿐이죠. 구약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아브라함과 하셨던 이 은혜 언약,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물어보고 국가를 물어보고 민족을 물어보는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무한 축복을 해주세요. 뭘 얘기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내가 너의 나라와 너의 왕권과 너의 민족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다시 베풀어주는 일방적인 축복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게 성경의 두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죄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이 율법이 우리를 묶고 율법 안에 계속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망해가는 나라와 망해가는 민족을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이제 다시 한번 세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꾸 약속을 맺으시고 자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세 번째 언약은 그래서 예레미야의 언약인데, 이것은 그동안 주었던 언약과는 틀려요. 그동안에는 문서로 바위에 새겨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줬지만, 이제는 그것에 매이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용두삼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다가 끝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 왕조들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 나라의 말기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너희는 망한다, 그러나 바벨론에 순종하고 엎드려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약속을 또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떤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그렇습니다. 언약을 맺긴 맺었는데 누가 깨뜨려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언약을 자꾸 맺으시지만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돌아서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고 깊은 하나님 계획과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언약을 어디에 새겨주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라. 난 이제 이 언약을 너희 마음속에 새겨준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신 약속들이 굵직한 횃불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덮으십니다. 덮어서 없애주세요.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아멘. 여러분, 이 죄는 하말티아라고 관역을 벗어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은요, 또 다른 길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도 복잡한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고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그 관역을 벗어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불로 그냥 덮듯이
덮어주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죄를 덮어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냐면, 다윗은 전쟁을 할 때 뒷짐지고 그 성문을 걷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눈으로 보고 범죄를 시작했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신상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인을 범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은 죄의 종합 세트입니다. 10계명에 보면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모든 물건,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이런 것들을 탐하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을 고구마 줄기 캐면 고구마들이 주르르 나오듯이 죄를 한꺼번에 잡아당기는 실수를 다윗이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간음했죠. 또 우리아를 죽였죠. 살인했죠. 거짓으로 고해서 그 전쟁 상황에서 죽게 했죠. 거짓 증거했죠. 밧세바를 탐했죠. 죄를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세트로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한꺼번에 절망시키고 물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 많은 사람이 있고 양 딱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취했으면 누가 잘못입니까? 이 사람이 잘못이죠 라고 했는데, 그 본인이 바로 왕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적한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침상을 눈물을 적시면서 엄청난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가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다 들어본 찬양과 고백은 다윗의 처절한 죄에 대한 회개예요.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안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낳았던 그 아들은 병이 들어 7일 만에 죽었지만, 그 밧세바에게서 또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셔서 낳은 그 아들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용서와 회개 가운데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던 그 죄악 가운데서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영광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치열했던 의심과 죄에 대한 갈등과 회개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죄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모든 것을 다 뽑아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냈던 다윗과 같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